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가슴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력의 온전히 불붙었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호세아 1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알고자 원하오니 이것이 저희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깨닫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사람 같으면 뭐 몇 번 버리죠. 내 마음도 하루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어떤 날은 기쁘고 소문이 넘치고 어떤 날은 실망과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봤을 때 우리 참 인간의 마음이 참 종잡을 수 없어요. 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좋아하지 않는 건지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번역을 봅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돌아서서 탐닉하니. 이제 우리 성이 이렇게 됐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번역해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서서 탐닉한다. 결국 육의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들을 불러서 전적으로 이를 향하여 그들이 자라나지 못했도다. 그들을 불러서 이를 향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불러서도 이를 향해서 자라나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를 향해서 우리가 늘 자라나야 됩니다. 이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걸 하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없고 세월을 내가 잡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가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세월을 잡지 못했는데 내 마음과 믿음과 인격 자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붙잡아서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위해서 이제는 내가 자꾸 내 성품 자체를 이제 놓자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기자. 내 생각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내 마음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내 몸이라고 내가 잡지 말고 하나님 완전히 맡기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맡겨도 하면서도 맡기지 않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걱정할 건 다 하고 염려할 건 다 하고 괴로워할 건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참 이것을 내가 완전히 놔야 된다 그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 마음대로 참 토기자기가 토기를 흙을 가지고 모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갔을 건데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나를 향해서 만들지 못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맡기는 일을 좀 우리 좀 깊이 뭔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라나게 했나, 자라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자라나지 못했다. 그때서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50년 산다고 여기서 50년 살면 제일 나이가 얼마 같아요? 92. 다 100은 넘죠? 우리 세나씨 어때요? 아이 100까지 어떻게 살아? 우리 세나씨 90. 예. 그러니까 어디 따져보면 많잖아요, 그죠? 50 이상 되신 분들은 살아온 세월보다도 앞으로 남은 세월 더 짧을지도 몰라, 그죠? 그래 참 이거 이 생각해 보면은 한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잡고 있는 모든 육의 속성들을 이제 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완전히. 하나님 우리 불러주는 목적은 자라나야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모든 영역이 성품이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난다는 것은 맡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알죠? 최소의 열매는 2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2배 열매를 계속 맺으면 나중 그게 갑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2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우리 성경에서는 놓겠냐 그랬고 히브리 안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준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느냐, 사단에게 넘겨주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찌라고 하는 말은 에크입니다. 에크. 어찌요? 어떻게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넘겨주겠느냐. 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고요. 시름에서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왔을 때에도 모든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나왔죠. 그 자체가 시름 아니겠어요? 한 번은 통과했습니다. 한 번은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뭐가 남았어요? 약복강이 남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자면 소용이 없다고요. 약복강 자체가 그게 가루 됐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던 뜻이에요. 그게요. 다 부서져서 깨져서 쓸모없던 뜻입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건너지 않으면은 영원한 장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늘 죄인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자녀들도 많고 그랬는데도 그가 늘 형한테 쫓겨다니는 그러한 몸을 피할 수 없고 그걸 부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가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씨름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한 달 어그를 보면 씨름하다는 뜻이거든요. 씨름하다 다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사되면서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와 싸워야 된다. 싸워 다퉈야 된다. 씨름해야 돼요. 항상 내가 영적 길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굽니까? 이웃 사람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어떤 생활도 안 해보면 결국 나예요. 내에서 육이 나를 영원한 영적 세계에 가는데 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못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생각을 이기고 어떤 감정을 이기고 어떤 유혹을 이겨서 이걸 쳐부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누굴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천사 누가 결국 말씀 아니겠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될 건 이걸 되고 부러질 건 부러지고 변할 건 변하고 야곱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그게 돼야 비로소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약복강도 그냥 건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첫 번째는 한 대, 두 대, 세 대를 이게 나눠서 건너보냈죠. 나눠서 건너보냈다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건너오는 강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마지막 건너는 강은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아드마는 뭐고 수보임은 뭐냐. 아드마는 이건 저거예요. 아담아 있죠. 아담아. 여기 뭐 너무 오른쪽 편에 보세요. 아드마 나오죠. 앞에 전에서 캐가 있잖아요. 캐를 빼면 아담아라고 아담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드마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골짜기 이름이에요. 이건요 지역 이름을 가리킵니다. 스보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드마와 이 스보임은 영양이거든요. 영양, 산에 사는 영양이 있죠. 영양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스보임도 지명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경 말씀 보면요.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 땅에서 전쟁하면 그 땅이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이게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어요. 성경 볼 것 같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브라임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드마하고 스보임처럼 유황불로 너를 태우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넘겨주겠다 준다 이 말은 넘겨주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전면 한번 보세요. 전면에 보면 스보임하고 그 아드마가 나옵니다. 전면에 거기에 그 참도 성경 나오죠. 스보임 신명기 29장 22절 거기 나오잖아요.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랬죠. 그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그때 범죄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의인 열세임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에 함께 멸망당한 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땅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에브라임으로 선택을 했고 나를 이스라엘 선택했잖아요. 우리 불렀잖아요.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 고모라에서 그렇게 다시 유황불 너희를 태우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란 사실이죠. 내가 지금까지 범죄했고 잘못 살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엉뚱한 내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겠다. 그를 나를 그대 유황불에도 나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실은 심판도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어찌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나의 마음이 나에게로 그를 돌이켜서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켜서
어떠합니까? 나의 국률이 함께 불타게 하여. 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전 그런 국리여서 그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이 불타가지고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보면요. 그러면 우린 이때를 이제 멀리 되지 않고 속한 실 안에 내가 이 마음이 와야 돼. 실제 여러 마음이 이렇게 뚱어지고 이런 마음이 오면요. 진짜 지금 모든 생활이 그대로 머물지 않다고 봐요. 그죠?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에브라임이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걸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말씀 놓고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뭐 자꾸 육에 매여서 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갔습니다. 내가 뜻대로 살기는 자꾸 원하고 있지만은 내 육 자체가 자꾸만 육으로 나가서 너무나도 은혜도 다 이제 없어졌고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이제는 많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 나를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좀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면요 아마 지금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어떤 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사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네요. 우리나라가 제가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입니다. 1910년도 원산에서 외국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10년 동안 원산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도 세워지고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참 허무가 됐다고요. 거기다 그때 1910년에 어떻게 됐어요?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국호가 뭔지 아세요? 대한제국 아닙니까? 그 대한제국 되면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지금요. 조선에서 바로 대한민국이 바뀐 게 아니고 고종 황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명했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각국의 대사를 보내면서 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속국이 되지 않았으면 한 합방 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대한제국이 될지 몰라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뺏겼잖아요. 완전히요. 죽고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선교사가 생각해 때는 암담하잖아요. 이제는요.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주권도 없잖아 완전히. 그래서 거기다 자기 전도의 선교 사명을 돌아보니까 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회개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회개의 불이 떨어져서 원산을 중심해가지고 함흥이라도 쭉 평양을 들어오며 그때 이 한반도 전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10년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어떻게 역사 일어났냐면요. 성도 두세 명이 모여 앉아서 기도했다면 회개가 터지는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갔냐? 80년대 초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기도 시작해서 20년에 회개 운동이 포식해가지고 1980년 60년 동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막 붐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역사가. 그걸 겪으면서도 뭐가 왔습니까? 53년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기독교인이 많은 희생을 당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도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더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불이 꺼지기 시작했나? 80년 후반대부터 이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불이 꺼지고 지금은요. 웬만큼 기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시작하면 금방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만큼 은혜가 식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한 번 변화 일어난 것은 여자 선교사가
이름이 안나가 그래요. 안나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회개에 한 선교사를 말미암아 한국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고요. 그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어디 이런 불을 붙인다면은 새로운 또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뭐 사회가 범죄가 악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참 주황이 많지만은 그거 보고 우리가 한탄할 게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도 짜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그냥 위장해가지고 보험을 많이 다 냈더라고요. 그것도 뉴스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아니 목사가 내가 볼 때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목사를 한 직업인 것 같아 보니까. 진짜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볼 때 성도 탓할 일도 아닌 것 같아 이제는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뭔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먼저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이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지금 목사님 보면 다 이거 동서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이래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명성의 큰 교회도 엄청 요즘 큰 사건 벌어졌잖아요. 알죠? 그 목사님이 WCC 가입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파락 갈라져가지고 이쪽 막 똥물 퍼붓고 막 그랬잖아. 막 사건이 났잖아. 이게 뉴스에 다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성의 큰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단순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거든. 뭐 뉴스에 나오고 막 알려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교회 나갈 것이 아니다. 얼마나 실망과 낙선을 많이 하겠냐고. 빛이 돼야 될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니까 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자체가 암흑이고 그 자체가 사회 전체가 암흑이 되지 않겠어요? 암흑 시대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마음이 전부 다 암흑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경제 위기가 온다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 중세 시대에 세계 그 경제 암흑 온 시대가 뭐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 영국 그 교회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암흑 시대였어요. 어떻게 암흑되냐? 어떤 암흑이 됐냐? 암흑 시대 됐냐면요. 교회에서 뭘 했느냐? 속죄권을 팔았다고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죄산 받는다. 속죄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권을 팔았어요. 그 당시 목사 안수 줄 때 돈 받고 아무나 그냥 안수 주고 또 교회 직분 세울 때도 돈 받고 세웠다고요. 그게 현재의 인간 이미 그때 당시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그게 현적으로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목사들 자기도 없는 사람에게 돈 받고 그냥 목사 안수해주고 교회 직분 세울 때도 어때요? 장로 한번 하려면은 가난한 사람 하지도 못해 그죠? 이 공공연하게 다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의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앞으로 타락할 수 이미 그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에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나의 맹렬한 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이 말은 아주 진짜 엄청난 분노예요.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진노를 우리에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번역해 보니까 내가 나의 진노의 맹렬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에브라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방향을 했는데 다시 그쪽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말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 안 하고 그냥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죠. 우선 최소한의 2배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돌이키겠다. 또 에브라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킨 쪽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 벌써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정에 놓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래 한번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좀처럼 화해를 못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래 우리 뭐 술 한잔 하자. 그러고서 잘 이렇게 화해를 잘 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술을 못해서 그렇게 어쩌면 한번 돌아서면요 좀쯤 화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너희 가운데 거룩함이니 하나님으로서 내 가운데 뭘로 계세요? 거룩함으로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거룩하다.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건요. 하나님이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가 통과돼야 됩니까? 여섯째 날이 다 통과가 돼야 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통과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근본 자체가 거룩이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 목적이에요. 이 거룩이 있는 곳은 부정이 오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건 침범 못해요. 내가 진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던 아두마나 스보인처럼 거기다 내주지 않겠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옛날 소돔 고모라가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 이렇게 멸망당했던 그 사건이 이게 유화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자꾸 연구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범죄하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 죽으로 마음을 먹어서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완전히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나를 100%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이 100%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주를 좀 삼아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토해놓고 그래서 만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 사회 전체 이 나라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변화된다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나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 못한 날 대신 변화돼가지고 진짜 빛만 바란다면은 뭐 10사람 전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가지고 10사람 100사람 세우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얻어도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나가서 못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일하면서 내 마음을 맡길 수는 있어, 그죠?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내 마음을 항상 맡기는 거. 나를 국리를 보시고 나를 맡아주시고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서 한번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좀 이렇게 돌이켜졌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마음이 나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한 주간 이렇게 삼으시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멸망당하고 또 파괴당하는 쪽으로 저희들을 보내지 않고 줄을 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하나님 원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원하는 그 분량까지 저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